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지금이 저에게 좀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서류를 넣을 때 제가 3년 주기로 그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목회 계획서를 제출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중에 이루어진 일이 있고 또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기도를 이제 제가 7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도에 관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물론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만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추려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늘 작은 기도, 큰 기도,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7월 14일 날 7월 두 번째 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깨어서 말씀 기억하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것들로 경험들로 잘 축적된 훈련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응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죠? 작은 기도, 큰 기도입니다. 사실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큰 기도, 작은 기도입니다. 큰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반복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작은 기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작은 것이 없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큰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엠바문주 목사님은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인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없다. 또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도무지 없다. 또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범위와 한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엠바문주 목사님이 도무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어떤 고통에도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부터 54절까지의 긴 기도문, 솔로몬의 기도문에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진 솔로몬의 이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읽어보셨죠? 설교 듣고 가서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을 거예요. 12절부터 54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하고 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 범위가 그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이 기도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모든 기도,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12절부터 54절에 기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광범위할 뿐 아니라 또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국가적인 축복, 또 개인적인 축복, 일시적인 유익, 영적인 유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개인적인 죄, 국가적인 재난, 국가적인 죄,
질병, 기근, 전쟁, 역병, 병충해, 가뭄, 죄책감 등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맡은 자들은요, 우리 선생님들 그냥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겨진 아이들의 형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이 기도들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형편,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아이들이 은혜 받고 참 이게 아니고 솔로몬처럼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목자에게 맡겨주신 목원들 한 명 한 명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당한 처지를 생각하면,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들과 앞으로 해야 할 것들과 하나님이 부으실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도 아마 솔로몬 기도보다도 더 넓고 더 광범위하고 더 길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방금 자신이 지금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이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냐, 이 성전의 기능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이 기도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또 이웃 나라들에게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시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러지 않아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백성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도우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도우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웃 나라들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저 백성은 교제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저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 해악들, 온전치 못함들, 질병들, 부서짐들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치료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온전케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이 기도도 참 놀라운 기도인데,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기도하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문제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내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에게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경험을 내가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나를 보면 여러분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나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뿐, 살아갈 때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집니다. 기도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자가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함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기도하거나 믿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바라보다가요. 만일 우리가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간절하다면 내 환경과 상황과 능력에 우리가 다시 파묻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강한 믿음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견고한 믿음은 내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심을 입어서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만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만큼 더 온전해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인간이 당하는 시련은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며 우리가 한숨 쉽니까? 우리보다 그것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당장은 이겨낼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뒤덮어 버립니다. 우리를 휩쓸려 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크고 내 한계보다 내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넓고 깊어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보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당장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해결 방법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환난을 당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문제를 들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서서 벗어날 방법을 이메일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절망과 함께 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응답은 그를 건지고 그랬습니다.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지시기만 할 뿐 아니라 그는 분명히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환난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연약한 믿음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더불어 환난이 임하게 된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늘 환난에 넘어지는 마음과 지식에서도 건져주십니다. 환난을 심화시키는 그를 둘러싼 환경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내 믿음이 더 확실해져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 한 번 벗어나면 또 있다가 그 일이 생기고 또 있다가 그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더 이상은 거기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지나온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적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미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 거기에 우리는 조금도 그것들과 같은 것들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당한 기도자와 함께 하시고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난 당하기 전보다 기도하는 자를 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담대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겪고 기도하고 응답하면 그 문제만 해결되고 그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이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존중한다, 존중받게 한다,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존재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봐도 해결할 아무 능력이 없고, 그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그에게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함께 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일어나고, 그래서 더 넉넉히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를 보는 이들이,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그를 더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와 함께한 이들이 알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어떻게 넘어지는지 알고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지 아는데,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되고, 자신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던 이들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자를 그들로부터 높여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들도 아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의 눈을 뽑고 그의 자녀들을 그가 왕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보는 앞에서 죽였던 그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왜요?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영화롭게 하셔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높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마지막 왕 벨사살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다니엘을 높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실 뿐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자는 온전한 회복을 얻을 뿐 아니라 더 견고해지는 회복, 더 영화로워지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자로 서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입을 넓게 크게 열어야 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온 땅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작은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범위와 한계를 넓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 묻혀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범위와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한계 밖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한계 밖,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다니며 그것들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에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의 연약함은 이 땅에 있는 사소하고 작은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바퀴벌레 나왔다고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갖고 빨리 오라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 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 땅에는 작은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작은 것들에 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마 금요철야를 제가 3년간 나와서 기도하시라 그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기분 나빠서 그러지 않을까. 추성훈 전사님 찬양인들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보다 잘생겨서 나는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상하면 싫습니다. 그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주 작은 것들에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서열이 낮은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넓게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문제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경하게 여깁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들, 또 음식, 의복, 사업, 또 질병, 재정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이 필수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사실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열이 낮다고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몸이 좋지 않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통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래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러 가지 시험이 들게 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충족은 건강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근간들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의 근간도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긴 하지만 이런 지극히 육적으로 보이는 필요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정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채우고, 하나님은 영적이고 고상하고 이상적인 것들만 채워달라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중적으로 나누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고 큰 일들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들은 너희들의 문제고 영적인 것만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난 영적인 것만 해결해 줄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고 그것들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 시리즈가 맞춰가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육신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거룩하고 영적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서 이어서 무슨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되는 이런 육적인 부분들, 관계와 평안을 해치는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구하면 이런 부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 더 강건하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는데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지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강조드렸듯이 모든 일,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훈련은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백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사소한 문제, 가장 작은 문제,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만족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부를 의지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아무것도와 모든 일에는 우리의 소망과 상상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내가 매일 필요한 사소한 것들과 내가 매일 소모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수많은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1장 21절 이하에는 15장 21절 이하에는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 무슨 장벽에 부딪힙니까? 말리는 제자들과 거부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자신의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이 지금 믿는 자들을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 덮여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하면 여러분 고상해 보이지도 않고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존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얼굴을 보고 한순간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딸의 인생을 같이 옆에서 겪고 평범한 일상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무너져버린 이 여인에게는 딸의 병 고침이 가장 절실한 문제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을 자신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녀에게 병 고침과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뜻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뜻, 오늘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우리의 놀라운 사명과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엎드려 나와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크기에, 기도의 넓이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기도의 크기, 기도의 넓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다 작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내 경험과 상황들을 동시에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소돔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롯을 구원하는 일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보냈는데 이 종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거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것이 너무 순종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왕인데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히스기야의 질병만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날들을 길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작은 기도, 큰 기도, 혹은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혹은 얕은 기도, 넓은 기도, 이런 개념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이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일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큰 믿음이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풍성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로부터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것들과 온 세계 열방의 것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여러분 살펴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 또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문제들까지 다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손톱에 박힌 가시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해 보이는 것, 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거룩해 보이는 것들, 온전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필요를 위하여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 내가 해결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로 우리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풀어지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분리하고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바꾸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아버지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우리 생각의 문제, 아버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나아간 그 어떤 것들도 훼손되지 않고 손상을 당하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